오늘은 시편 54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8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7절 정도 되는데요. 저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별명도 있었고 좀 독특하죠,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름이 영광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뭐 어김없죠. 그냥 별명이 굴비였습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죠. 네, 이름이 영광이면 무조건 영광굴비는 따라옵니다. 그래서 별명이 굴비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좀 벗어나나 싶었는데 중국에 갔더니 제가 이제 성이 황씨잖아요. 중국에서 공교롭게도 굴비가 황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굴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그런 별명들을 달고 이름 덕분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더 진지한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영광이라는 게 사실 부모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어주신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름이 싫진 않았습니다. 싫진 않았는데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저한테 질문은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근데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본을 보이시면서 사셨기 때문에 강조도 많이 하시고요.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좀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어서 제 이름 덕분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 그리고 일상생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저의 존재 자체, 그 이름에 얽힌 도대체 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뜬 이후에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종국에는 이렇게 목사로서 섬기게까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름을 영광이라고 지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름에 얽힌 일화를 그냥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름이라는 거는 사실 이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이 그냥 단순하게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이름을 가지고 나를 부를 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부름말, 소리라고 생각하기에는 나 자신과 너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서 자다가도 누군가가 말하고 있으면 깨지 않는 사람도 이름을 부르면 뇌가 인식을 해서 깨게 되는 정도로 완전히 나라는 존재와 이렇게 탁 붙어가지고 떨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것이 다름이 아닌 이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이 잘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참 어떻게 이름이 이럴까 싶은 이름들을 이제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뀔 때에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죠?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나쁜 사람들의 예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나발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어리석게 다윗에게 대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름 자체 나발이라는 뜻 자체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이름들은 그 사람의 존재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을지 저희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죠.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측면에서의 자기소개와 같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출발해서 본문을 좀 시작점으로 해서 성경의 다른 곳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편을 통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기도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아멘. 네. 자, 시인이 오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부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그죠?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근데 계속 여러 번 읽어보니까 그냥 쓱 하고 지나가듯이 읽었으면 사실 이렇게 좀 안 와닿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 번 읽어보시니까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고 또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시편이나 잠언이나 뭐 전도서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시적인 표현들은. 그래서 그 뒷부분이랑 이제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아마 다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뒤에 이제 쌍을 이루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그러니까 나를 변호하소서랑 나를 구원하소서랑 이렇게 짝이 되는 거겠죠. 기도하는 제목이고요. 근데 그 앞부분에 있는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앞에 있는 쌍이 이제 지금 하나로 연결되게 되는데 바로 주의 이름으로가 뭐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의 힘으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단지 주님의 힘과만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걸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좀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도 언급했지만 단지 이름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단지 그 소리가 아니라 부른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혜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뭐 이런 표현들은 모두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 주는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이 가장 축약해서 핵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시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제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따라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만 좀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사실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시편에서 쭉 봐왔던 주님 저 힘듭니다. 다들 저 괴롭히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비슷한 기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건너뛰고 6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이제 중간 부분에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 제가 낙헌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거든요. 뭐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또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낙헌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낙헌제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낙헌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때예요 제가 무엇으로 감사하냐면, 무엇으로 감사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사의 제목도 주님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아무개여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이겁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다시 말해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당신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선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생각하면 선하신 당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 선하신 하나님이시여 제가 주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제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이야기한 이유를 하나님의 이름에서 찾는 이 시인의 고백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는 혹시 어떠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좀 살펴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처음에 구원을 요청했던 것처럼 간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 6절에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저희 자신의 간절함에 초점이 주로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깨끗하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잘 좀 살아봤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제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금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는 우리의 상황에서 이유를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물이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에 온갖 초점이 다 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감사할 때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부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지, 단지 주님의 이름만으로 감사하는 것은 좀 생소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일을 겪어서 감사할 만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주님의 이름이 선하심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겪은 일은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크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오히려 나는 내 죄를 크게 하나님에게 책망받아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시간이 있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느냐는 것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희는 보통 저희한테 와닿고, 그죠? 저희한테 느껴지고 저희한테 경험되는 사건들로 이해되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저희한테는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을요 또, 그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감사해야 해 라는 말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또 오해하는 경우도 또 반대편에서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저희가 이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못 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오해도 또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오해랑 좀 비슷하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게 됩니다 라는 표현이랑 좀 비슷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그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됩니다 라는 말을 오해해서 진짜로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말로 그 빨간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더러운 피가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고 많은 이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진짜로 혈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이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나오죠. 너희가 피째로 먹지 말 것은 피는 생명임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항상 피가 나올 때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을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피가 뭐 다 빠져나가면 생명이 없어지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제 피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 피를 진짜 흐르는 피로 이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름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도 내가 이 이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 이름의 뜻도 몰라요. 이 이름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도 모르고요. 이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이름을 외우면 사탄은 두려워서 떨고 나의 문제는 해결되며 나의 기도는 이루어지리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름이라는 거를 내 입에서 소리로 내면 마치 주문처럼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신적인 마음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좀 하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실제로 바꾸는 일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관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대부분 시간을 좀 할애해서요,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모두 셋 다 아마 익숙하신 이름일 텐데 안으로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 처음 들으신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한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엘로힘이라는 이름인데요, 성경에서 2,500번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원래 그냥 엘이라고만 해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뭘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하다가, 왜냐면 다 소개해드리면 너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엘로힘이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500번 정도 등장을 하는 이름이고요. 이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바로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다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등장을 한 것처럼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종국에는 완성하실 분이시라는 천지의 주제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름이 다름 아닌 엘로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엘로힘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17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게 이제 엘로힘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엘로힘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엘로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바로 다름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 마무리를 하실, 그리고 가장 전능하셔서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기도 전에 있었던 일과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있을 일까지도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부를 때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저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아가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모든 것이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수용하게 되었을 때에 엄청난 변화를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드러나실 것 같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같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에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라고 스스로를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생이 시작되기 전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찬송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고백은 사실 정말로 이 온 땅을 단 한 군데도 빼놓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는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의 수준이 그냥 단순하게 큰 능력 정도에서 그치고 있다면, 또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인생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이거는 좀 능력이 있으신 것 같다 라고 내가 인정되는 부분에서 그치고 있다면 저희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고 있다고 말하기가 좀 힘들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부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엘로힘으로서 계시하셨을 때에는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지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라는 질문이 들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타협하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난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건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이고 나는 유한하기에 나는 이해할 수 없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올바른 태도겠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타협해서 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은 명확하니 내가 온전히 100%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한 거죠? 내 이해가 이해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전능하심을 인정하겠다고 이야기한 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 전능함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함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함을 타협한 겁니다. 거기를 깎아 들어간 거죠. 내가 나의 이해와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죠.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니 내가 잘한 것이 없고 오직 모든 감사를 받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요청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저희가 좀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이십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그 한자어로 신 있잖아요. 신. 그 신은 꼭 성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종교적으로 믿는 모든 초월적 존재에 대해서 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에서 소문자 가시라고 쓸 수 있는 것처럼 엘로힘이 약간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엘로힘은 다양하게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나누지 않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창세기 2장에서 제일 처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나오죠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이름이 이제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는데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정말 독특한 이름입니다. 정말 독특한 이름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바로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셨던 그런 이름이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왜 특이하냐면요, 이 이름이 무슨 뜻인지 일단 살펴보면 이게 히브리어 단어에서 하야라는, 영어 이제 그래도 대부분 조금은 하시니까 비동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s인 거예요. 그냥 is.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풀어서 표현하냐면 I am who I am 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말에는 비동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할 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I am인 겁니다. I am. 나다 라는 게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존재 중에 그 어떤 존재도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다라고 말을 하려면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나밖에 없어요. 나는 나로서만 설명될 수 있어요. 이 말은 창조주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다른 모든 창조주에게서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님에게 잇대어 있거나 저희들은 혈통으로 부모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누군가에게 잇대어서 생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시대가 나는 나야, 나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줘, 나는 그냥 나 자체로 가치 있어 라고 말할지라도 생긴 그 모습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부모에게서 왔고, 그죠? 그 성격은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해도 결국은 부모에게서 왔고, 그 삶의 양식은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와 자라난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큰 토양과 이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이 된 것들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이 고유하게 나만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을 때에, I am이라고 계시를 하셨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이 이름이 고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이 이름을 아예 안 부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안 부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호와라는 글씨를 보면은 네 글자로 돼 있거든요. 이 네 글자를 보면 항상 뭐라고 읽었을까요? 네, 영어로 하면 Lord, 그죠? 영어 성경에 보면 LORD라고 대문자로 써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영어로 표기를 하는 건데 이걸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라는 글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 글자를 보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 표기가 없어요.
모음은 외워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음만 네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YHWH 이렇게. YHWH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맨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모음이 뭔지 모르게 됐습니다. 원래 모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YHWH에다가 자음이죠.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였어요. 그래서 된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래서 나온 발음이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야훼라고 읽는 분들, 뭐 최근도 아니죠, 꽤 오래됐는데 야훼라고 읽는 또 소리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원어 발음에 가장 가까울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는 것이지 정확하게 야훼였다, 여호와였다, 저희로서는 사실 가장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일단 히브리인들은 그 글자를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단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을 여호와로 계시하셨을 때에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들 없어도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자다. 그런데 내가 결정했다 너희들을 사랑하기로.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을 삼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 나를 낮추어 너희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물론 나는 온 세계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들어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고 찬양하고 그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내가 필요 없는 분인데 내가 뭘 덧붙이거나 뭘 할 수 없는 홀로 서시는 분이시고 홀로 시작한 분이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매 순간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실 아마 많이 좋아하실 다른 하나님의 이름들이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다른 단어들이랑 여호와가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께서 많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거 혹시 뭐가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앞서가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지은 제단을 거기에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을 보고 이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땅입니다. 네.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앞서가서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인생에 앞서가서 준비해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여 나의 이 일을 앞서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나와 함께하여 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이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또 다른 이름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호와 샬롬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제 이번에는 제단 이름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직 싸우기 전인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여호와 이름을 기억할 때에 이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마치 온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시는 박애주의자의 의미에서 여호와 샬롬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온전한 평안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리고 주님은 샬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라고 주님을 부를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놀라운 평안을 지금 이 전쟁 한복판에서도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 니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단 이름이죠.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불렀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말렉이랑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랬는데 모세가 팔을 들면 승리하고 힘들어서 팔을 내리면 계속 싸움에서 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양팔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밑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광야에서의 이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진행이 될 텐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승리는 하나님께만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당신이 나의 깃발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자이십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이름이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여호와에 붙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속해야 하는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 것이죠.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로히. 그리고 예레미야 23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ጼ데카누. 그리고 우리의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사바오트.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당신의 이름을 삼으셔서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본질이란 얘기입니다. 나는 어떨 때는 너희를 치료하고 어떨 때는 치료하지 않는 자야라면 여호와 라파라고 이름 삼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 라파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은 항상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면 샬롬이 아닌 순간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라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고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순간은 실패하시고 간혹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자기의 이름으로 삼으시는 것은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항상 그러하며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영원토록 그러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든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시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신다면 그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호와 뒤에 붙는 그 다른 이름들과 그리고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대체 다른 데 가서 왜 구원을 구하겠으며 어디 다른 데 가서 저희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아시지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었지라는 생각은 미처 못하셨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시기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는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죄로부터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그 형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죄악과 정말 어지러움과 혼란스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건 역시 그러니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구원의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 그렇게 어렵고 죽음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그 시간들을 메꾸어 가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순간 중에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이길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이길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로히이길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이길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전히 지키며 유지하고 있으신 상태에서 우리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아픔의 길들을 걸어가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올라가셨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신 것이고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던 것이고 우리의 목자로서 십자가로 가셨던 것이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우리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더 이상은 나락으로 빠뜨릴 수 없고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붙들어 가장 작은 기도부터 가장 큰 기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절대로 하찮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름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 세 가지만 나누고 오늘 같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구원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상태나 우리 자신의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기도는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간절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떠하심으로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미합 중국의 대통령 움직일 자신 있으십니까? 저희가 편지 하나 쓴다고 그 사람이 움직일까요? 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에 조금이라도 관계 있는 사람의 뜻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보좌를 무슨 수로 움직이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었을 때에 당신은 반드시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쳤을 때 기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아플 때 기도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죄악 속에서 죄악 때문에 내가 죽게 못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죄지, 그 죄악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어렵고 지치고 무너질 때에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한테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줬던 것처럼 무한한 감사 제목이 됩니다. 무한한 감사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평화는 여호와 샬롬이신 그분에게로 말미암았으며, 우리에게 있는 승리는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우리가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뒤를 떡하니 버티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누가 봐도 어긋나는 기도인데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는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다 괜찮다고 하실 거야, 어물쩡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하면서 넘어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멋대로 재단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만 생각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셔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준비될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